오늘은 감옥에 간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금 강단에서 복음이 뭐며 그리고 종교가 뭔지, 우리가 왜 응답이 없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는지 그거를 계속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별로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제게 복음을 계속 강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혹시나 종교에 빠져 있으면 그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강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왜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가 한번 이번 주에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종교로는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에게 결단이 선 게, 그래, 내가 만나는 사람을,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렘넌트들을 종교인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지, 이 결단이 서고 이 마음이 섰습니다. 그러면 종교와 복음, 이거를 가장 처음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이렇게 살인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떠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됐냐면, 벌어졌냐면, 제사하다가 그 뒤에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배 드렸단 말이잖아요. 예배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다가 어떤 큰 일을 저지른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거를 어떻게 나타내 주고 있냐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모습은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의 대상은 똑같았잖아요. 하나님께 한 거잖아요. 가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거부를 당했습니다마는 가인이 어디 다른 신을 찾아서 예배 드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예배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겉에서 보면 그 모습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뭐가 틀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예물이 증거한다. 하나님이 예물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그냥 예물이 증거한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종교랑 복음 모습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믿는 겁니다. 결과도 똑같을지 결과는 다르겠죠. 모습이 똑같습니다. 그냥 일요일 날 예쁘게 차려입고 말끔하게 단장하고 가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똑같습니다. 구분이 잘 안 갑니다. 그런데 내용이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냐, 아니면 자기의 생각대로 내가 좋은 대로, 아니면은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느냐 다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결과 열매를 맺는 것도 다릅니다. 어제 우리 고3 렘넌트들이 청강에 청소년 전도 신학원에 청강학교에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대부분이 고3들이에요. 고3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부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야 될 시간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면 토요일 날 오후에 체력 보충을 위해서 자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의 한 7, 8명 앉았는데 한 7명 정도가 그 고3 애들이에요. 그래서 니들 여기 왜 왔냐? 일단 그것부터 물었어요. 그러니까 눈빛이 이제 예상이지지, 왜 그렇게 묻는 목사님은 별로 잘 없으니까 그냥 잘 왔다 그러고 은혜스럽게 말씀 전하고 가는 목사님들은 많으니까요. 그랬어요. 첫 번째, 아마 부모 협박에 의해서 와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응답 없이 누구한테 끌려다닌다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대변해 주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있어야 되니까 의무감으로 와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율법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은 그냥 하나님한테 잘 보이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지, 이런 생각, 막연한 기대감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종교하고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3 렘넌트들한테 그렇게 메시지를 줬어요. 이유를 찾아내야 된다.
이유를 찾아내지 못하면 지금 다른 애들 다 앞서 나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다 자기들끼리 잘 해를 먹으려고 뒤에서 막 수작질하고 다 꾸미고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는 거기서 빠져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발맞춰 가지 못하면 우리는 죽는 거 아니냐. 죽는 거 아니냐. 손해보는 시간이 아니냐.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붙잡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에레미야서 29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라. 간절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달랐던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인 그런 율법적인 의무로, 막연한 기대감, 종교 의미로 그렇게 와서는 안 됩니다. 가인이요, 하나님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복음을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놓치지 말라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짐승들, 두 짐승이었겠죠. 한 마리 한 마리였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입혔을 거니까 그 짐승들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만들어서 가죽을 떼어내서 아담과 하와한테 입히셨어요. 그 급박한 상황이고 쫓겨나는 상황인데 가죽을 뜯어내가지고 그거를 무두질을 해가지고 막 다듬질 해가지고 정성스럽게 꼬매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를 다 건조를 시켜서 이렇게 막 디자인에 맞춰서 그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입혔겠습니까? 그랬겠어요? 아니죠. 그냥 뜯어내서 피가 철철 흐르는 채로 그냥 씌워줬겠지. 그래서 그걸 보고 그냥 가죽 옷이라 그랬겠지. 안 그랬겠어요? 그리 생각이 안 드세요? 그러면은 입었을 때 느낌이 어떻겠어요? 피가 철철철 흘러. 그러면서 뭐가 전달이 됐겠어요? 내가 구원받으려면, 내 죄 문제, 내 이거 잘못한 거 해결하려면, 이 사단의 세를 꺾으려면 누가 내 대신 죽어야 되는 거구나.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이구나. 자연스럽게 전달이 안 됐겠어요? 그런 다음에 바로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뭘로 제사 드리라고 하나님이 그게 전달을 안 해줬겠어요? 인간이 개발해서 그걸 만들었겠냐고. 그렇지 않죠. 전달이 됐겠죠. 근데 그걸 다 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상징적인 의미로 그렇게 잡아 놓으신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희생제사 드리라고, 피제사 드리라고, 그래야지만 너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복음부터 줘 놓으셨는데, 가인은 뭘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에 이게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미안하지만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종교입니다. 미안하지만. 그래서 혹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뭔가 이렇게 생활의 패턴을 가지고 여기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간 바꿔야 됩니다. 나는 여기 와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겠다. 나는 여기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나는 여기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붙잡아야 되겠다.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되길 원하십니다. 종교를 가진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냥 피제사를 놓치고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린 결과 어떻게 됩니까? 죄가 너를 원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가인의 상태를 딱 집어 살피십니다. 못 받으니까, 제사를 안 받으시니까 열이 받죠. 분나고 화나는 일은 많잖아요. 우리가 또 사람을 뭔가 이렇게 막 좋아한다고 잘 보이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막 싫다고 그러면 막 이렇게 너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래 놓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싫어하는 줄 알고 분이 났어. 화가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야,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참 이해 안 가는 말이죠. 어떻게 죄를 다스려요? 어떻게 죄를 지지 말라는 소린가? 그런 말이잖아요. 죄가 어떻게 지어집니까? 어떻게 잘못이 나옵니까? 내 마음속에 그 잘못을 할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마음이 가득 차요. 그런 다음에 그게 현실로 딱 드러나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냥 뭐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뭐 숨쩍 가져올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있죠. 늘 24시 충만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게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죄가 딱 삼키려고 나를 딱 붙잡고 죄가 막 이렇게 들어오는데 뒤에서 뭐가 보고 있겠어요? 사단 분명히 덮치려고 준비하고 있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가 종교를 붙들고 있으면 가인의 길처럼 가게 돼 있습니다. 살인 안 했는데요. 난 잘 살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더 문제는 사단의 문제를,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드는 줌 틈 있잖아요. 그런 것들 속에 확 사로잡혀 버립니다. 미안하지만 종교로는 생명 얻을 수 없습니다. 종교는 복음의 짝퉁품입니다. 모조품입니다. 모조품으로는 절대로 진품을 흉내낼 수 없어요.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같아질 수 없어요. 그래서 종교생활 계속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응답이 없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이 일어나야지만 뭔가 활동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활동이 일어나면 뭔가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로 밥을 먹죠. 밥을 먹고 나면 힘이 생겨서 일을 하거나 그리고 나중에 또 배설 활동도 하잖아요. 그렇게 살아있으면 뭔가 일이 일어나고 결과가 나타나요. 그런데 종교 가지고 있으면 생명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50년 막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장로까지 됐다가 권사까지 됐다가 뭐 어떤 사람은 목사까지 됐다가 나중에 보면 나 교회 다녀도 별거 없네. 그래가지고 관두게 되는 거예요. 되게 그 사람들 신앙연수 자랑합니다마는 미안하지만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지 정확히 따지면 종교생활을 한 거죠. 모조품 들고 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막 좋은 명품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모조품 갖고 다니면 의지될 수는 있어. 나 이런 거 있다. 그리고 의지될 수는 있죠. 그러나 진짜 가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무응답이 되는 거예요. 무응답이 오면 뭘 못 이깁니까? 나에게 닥쳐오는 죄로 인해서 올 수밖에 없는 재앙이 이겨지질 않아요. 사단 못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문제가 절대 해결되질 않습니다. 복음과 종교 엄청난 차이가 나버립니다. 아니 근본적으로 엄청난 큰 차이가 나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믿은 민족입니다. 축복도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미안하지만 역사상에 7번 큰 대재앙을 만납니다. 근래에 들어서요. 지금도 하마스하고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옛날 블레셋 족속이다니까요. 그 팔레스타인 그 족속이. 블레셋 족속이에요. 예전하고 좀 싸움의 양상이 달라졌죠. 예전에는 맨날 이스라엘이 치고 막 당하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입장이 됐잖아요. 그 사람들 속에 영적인 뭔가를 각인된 민족들 그 속에 그런 큰 역사의 큰 아픔이 지금 자리 잡아서 지금 현실로 후대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비참하게 많이 당했습니다. 유럽에서 쫓겨다닐 때마다 뭔 일만 생기면 유대인 쟤들이 잘못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있는 재산 다 뺏고 가문 다 말살시키고 또 추방하고 그런 일이 엄청나게 자행이 되어 왔다니까요. 그리고 왜 당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특별히 나빠서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음을 줘놨는데 그 복음 놓치니까. 혹시 여러분 뭐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막 고통이 많고 뭐 힘들고 막 그러십니까? 오늘 복음을 딱 붙잡으세요. 그 문제 해결하려고 원인 분석부터 하지 마세요. 우리는 문제가 오면요 꼭 원인 분석부터 해. 그래가지고 그 원인을 뭔가 다 해결하려고 그래. 결국은 내 수준에서 남들 바라봐 주는 수준에서 원인 해석하는 거잖아요. 해결 안 돼요. 그거부터 잡지 말고 복음부터 딱 붙잡아요. 그래야지만 우리 눈이 바로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문제를 봐야지 해석이 제대로 됩니다. 그러면요 목사님 나는 종교 갖기 싫은데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종교 가지면 안 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복음으로 갑니까? 어떻게 복음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그냥 계속 붙들면 돼요. 종교 속에 안 빠지려면 종교 생활 안 하려면 종교인이 안 되려면 그냥 복음 계속 붙들면 돼요. 그 말은 또 뭔 말입니까? 아니 복음 붙들라 그랬는데 그냥 계속 붙들라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첫 번째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고백하면 제대로 믿으면 됩니다. 제가 오타를 냈습니다. 복음이 아니고 이해 플러스 믿음이에요. 이해하고 제대로 믿으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거의 좀 끝내놓은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마무리를 하려는 그 시점에 이제 중요한 걸 말하려고 하시는 그 시점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신앙 체크를 하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제자들이 엘리야, 세례, 요한, 에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랍니다. 그럽니다.
그렇게 알면 안 돼요. 그건 기독교의 한 모습들입니다. 엘리야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 안 나타나도 괜찮아요. 세례 요한 뭔가 사회 정의를 위해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에레미야 얼마나 눈물로 사람들의 감정을 다스려주고 비통함에 빠진 사람 힘든 사람 도와줍니까? 그리고 선지자 말씀이 좋고 그다음에 목사님들이 말씀을 잘하고 웃기고 막 그런 재밌는 이야기 하는 곳으로 기독교를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종교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3년 동안 나를 같이 따라다녔는데 같이 생활하고 먹고 자고 그랬는데 기적들 역사들 많이 내 말을 듣고 그랬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보기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가장 기려왔던 메시아 바로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내 앞에 서 있는 바로 선생님 바로 당신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럽니다. 베드로가 퀴난 고백 잘한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못 불러요. 신성모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필사할 때 성경을 지을 때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목욕 재개하고 부 빨고 옷 다시 갈아입고 그다음에 철저히 회개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썼어요. 여호와 이름을. 그런 정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 부르면 자기는 벌받아 죽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을 지칭할 때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 그랬어요. 유대인 생각 속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바로 당신이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인 바로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고백이 어마어마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그래서 그분이 내게 지금 오셨다는 거 그거를 고백하고 믿으면 됩니다. 오늘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 다 해결하신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제가 처음에 예배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그거 읽어드렸는데 예수님이 내 모든 저주, 재앙, 사단의 문제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날이 오늘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그렇게 해결을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이해하고 믿으면 돼요. 이해한다는 말은 왜 예수님이 그래야 됐지 그걸 확인했다는 말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가 그런 일을 해야 됐지 뭔가 원인과 답을 알았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게 확인하고 그거를 내 입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복음이 내게 붙들려지는 시작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용해야 됩니다. 어떻게 적용합니까? 거짓말만 안 하면 됩니다. 진짜 내 모습을 내가 잘 알잖아요. 나 좀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뒷조사 해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야 세상 믿지 마. 하나님 믿지 마. 나 내 주먹을 믿어. 그 사람들 뒷조사 해보잖아요. 미안하지만 일본말로 메차쿠차.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메차쿠차 완전 엉망진창인 사람들 많아요. 그거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가지고 막 내 주먹을 믿으라 막 그렇게 되게 자신들이 잘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안하지만 어느 일정 수준에도 못 미쳐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놓고 난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럽니다. 거짓말만 안 하면 뭐가 필요하냐?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실제로 내가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오면서 살았는데 그게 결국은 헛수고했잖아요. 그 누구도 해결해주고 말해주지 않는 것 그거 내가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대단하게 막 그렇게 마음 졸여가면서 살아왔는데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복음 받고 났는데 그게 한순간에 끝나버려. 그렇지 나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거짓말만 안 하면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그 허무한 마음을 그 누가 채워줄 수 있습니까? 남편입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자녀들입니까? 아이고 아멘. 어디에다 소망을 둘 때가 있습니까? 어디에다가 마음 둘 곳이 있습니까? 마음 좀 둔다 했다 싶으면 그 돌아오는 배신감과 상처가 더 얼마나 큽니까? 그런 데다가 우리의 생을 다 투자하고 삽니다.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우리한테는 복음이 필요해요. 우리를 정말 제대로 완전하고 완벽하고 영원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뭐냐?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진실해지면 돼요. 조금만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면 돼요. 그럼 복음 필요해요.
그리고 실제 생활로 들어가서 일, 사건, 만남마다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조금만 질문해 보면 돼요. 내가 이번 주에 어떤 랩런트를 하고 이렇게 말씀 운동을 하다가 그랬다니까요. 야, 너 지금 관심사가 연애가 제일 많지? 그러니까 아, 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눈이 번쩍 떠지더라고요. 이제 말씀할 때는 별로 말을 안 하다가 네 지금 요즘 연애가 제일 관심이 많지? 그러니까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연애를 하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사람이 싫은데 나하고 연애가 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려면 나한테서 뭔가가 느껴져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사람 보기엔 네가 전혀 그런 게 뭔가가 느껴지지 않는다. 왜 그러겠냐? 왜 그러겠냐? 네가 응답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냐? 왜 응답이 없겠냐? 복음 놓쳐서 그런 거 아니겠냐? 그래가지고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자근자근 말하니까 오, 목사님 맞네요. 연애에도 그리스도가 적용이 되네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다락방을 할 때 제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왜 카드값이 많이 나왔냐, 그거를 차근차근 따져가다가 창세기 3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답을 내줬어요. 그러면서 내가 한마디 덧붙였죠. 너무 수준 낮은 얘기 같지만 그래도 우리의 일상과 사건과 만남 속에 복음이 필요한 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냈을 거예요. 그렇게 찾아가면 돼요. 아니 목사님, 저는 공부가 잘 안 되는데 왜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조금만, 2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장으로 결론이 나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인가? 그러면 다 60억이고 다 연결이 된답니다. 그렇게 된답니다. 우리의 문제도 한 단계, 두 단계만 더 들어가면 창세기 3장으로 결론이 나요. 그러면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깨달아져요. 그렇게 결론이 나아지면 복음을 계속 붙잡게 돼요. 내가 누누이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문제 오면 해석부터 하려고 열심히 찾지 말고 원인 분석하려고 그러지 말고 복음부터 딱 붙잡으세요. 그것부터 붙잡아야 돼요. 실수했어. 당연한 거 아니요.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잖아요. 잘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잘할 수 있어집니까? 힘이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복음부터 붙잡아야 돼. 아이고 주님, 제가 또 복음을 놓쳤네요. 복음을 붙잡습니다. 할 수 있는 힘 주세요. 힘이 생기면 원인 분석도 제대로 돼요. 힘이 없는 상태에서 막 지쳐있는 상태에서 막 짜증이 올라오는 상태에서 원인 분석을 해대니 자꾸만 원인 분석이 나한테서 찾아야 되는데 남한테서 찾게 되잖아요. 더 안 되지.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계속 붙들면 됩니다. 이렇게 붙들면, 계속 복음을 붙들면 뭐가 되느냐? 복음이 나의 절대 망대가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복음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복음이 어떻게 되느냐? 나의 절대 망대가 되는 것으로 딱 서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절대 망대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문제가 생기면 당황하게 되잖아요. 큰 문제가 생기면, 아니면 낙심해 버립니다. 오늘 요셉이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얘가 기도를 못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복음을 모릅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모릅니까? 아니면 일을 게을리했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에게는 응답만 계속 나타나야 됐는데 전번 주에는 뭐 했습니까? 노예로 갔죠.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뭡니까? 감옥까지 가버렸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오면 뭐 합니까? 당황해요. 정말 당황스럽다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그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해 보려고 뭘 찾습니까? 노력을 합니다. 그럼 그게 뭐가 됩니까? 인본주의가 되잖아요. 인본주의는 결국 내 머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내 한계에 딱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낙심을 해요. 낙심을 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를 실제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내 무응답이라는 걸 대변해 주는 거잖아요. 너무 일 안 되게 돼 있어요. 복음이 나의 절대 망대로 서면 영적인 힘과 축복이 누려지기 때문에 뭐부터 보이냐면 시간표가 보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이게 된 거예요. 참은 게 아니고 자기한테 일어났던 그 분노의 감정들 얼마나 열받을 거예요. 억울했는데. 그러면 가인처럼 그걸 꾹꾹 눌러야 될 건데 그게 안 눌러지잖아요. 터져버리잖아요. 요셉은 참은 게 아니고 누른 게 아니에요. 시간표가 봐진 거예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뭐가 보였냐면 절대 계획이 보인 겁니다. 아, 여기에도 하나님이 뭔가 살리려고 하는 계획이 있을 거야.
그리고 만약 내가 저 여주인을 고발하면 여주인에 대해 생실에 대해서 말을 하면 보디발이 들어줄 줄은 몰라. 그런데 여주인은 죽을 거야. 여주인도 살려야 되겠다. 딱 그렇게 살려야 되겠다는 절대 계획이 붙잡혀진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살리는 겁니다. 나쁜 일 많이 하는 사람 많은데요. 아닙니다. 살리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이러니 뭐가 보입니까? 절대 언약이 딱 붙잡힌 겁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려는 계획이 있어. 그 말씀을 계속 붙잡은 겁니다. 이러니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서도 환경만 바뀌었지 요셉의 응답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응답, 행복, 감사, 쉼, 평안,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절대 여정을 가게 된 거예요. 이러니 절대 목표 세계복음화 놓치지 않았죠. 절대 시간표가 절대 계획, 언약, 여정, 목표로 그렇게 딱 성취가 됩니다. 요셉이 그러니까 당연히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됐죠. 문제 오면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딱 시간표를 볼 수 있도록 복음을 나의 절대망대로 딱 붙잡으세요. 당황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복음만 나의 절대망대로 딱 붙잡으세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고 오늘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누명을 벗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잡으니 절대 주권이 믿어지니 절대 응답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걸 생각하면서 이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절대 주권 딱 믿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솔직히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알겠다 싶은데 믿어지고 그걸로 내 삶에 적용하기는 잘 되질 않아요. 그런데 복음이 나의 절대 망대가 되어 있으면 절대 시간표가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나오는 믿음이 뭡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다 잘못해 놓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야. 그렇게 면피하려고 쓰는 단어가 절대 주권이 아니에요. 나는 다 잘못해 놓고 나는 다 실수해 놓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 그렇게 머리 극적이라고 그렇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게 나에게 뭔가 이렇게 막 든든한 성벽처럼 나에게 딱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고 그렇게 결론적으로 나오는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구나. 그래 내가 지금 망했어. 괜찮다. 왜냐? 하나님이 그리로 나를 몰아넣으신 거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절대 응답을 받게 누가 뺏어갈 수 없는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음속에 확신했던 게 있어요. 자기는 잘못하지 않았어. 자기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 그래서 진실은 결국은 드러나잖아요. 그런 일반적인 원리도 요셉이 붙잡았던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주인의 상황을 배려했던 겁니다. 만약에 말하면 여주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보디발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권력 있는 사람인데 지금도 그러는데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땐 이혼 소송을 안 하지 바로 죽이지.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여주인도 살려야 되겠다. 이 상황을 마음속에 딱 붙잡았던 겁니다. 옛날 과거로부터 응답이요. 이거는 자기가 자기 형들 잘못한 거 하나 둘씩 들춰가지고 형들 잘못한 걸 아버지한테 고발했잖아요. 창세기 36장 37장 쭉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형들한테 원망을 사잖아요. 자은자면 손봐줘야 되겠다 이 마음을 품게 만들잖아요. 그게 나타난 게 요셉이 홀로 아버지하고 떨어져서 홀로 이렇게 정탐하는 식으로 이렇게 오니까 걔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우물에 던져버린 거잖아요. 근데 우물에 물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살아나니까 이거 한 번 이렇게 일을 저질렀으니까 두 번 하긴 더 쉽죠. 그래서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때 깨달았을 거예요. 사람이 꼭 잘못했다고 그래서 그걸 들춰내면 결국 그게 그 사람이 고치는 게 회개하는 게 아니고 결국 이게 큰 일을 만들어내는 거구나. 정말 저 형들을 고치려고 그랬으면 저 사람들을 살려줘야 되는 거구나 깨달았던 거예요. 과거가 상처가 안 됐어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앞서서 여기에 보낸 것입니다.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깨달음이 중간에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여기에서 여주인의 잘못에 대해서 그냥 입 닫았어요. 왜냐하면 그걸로 통해서 여주인을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게 절대 주권이 믿어진 겁니다. 그러면 감옥 안에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0절에 보니까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이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왕의 제수면 좀 고급 관리들이 들어와 있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정치도 배우고 돌아가는 세상 일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21절, 창세기 39장 21절 23절입니다. 이 요셉에게 그 처한 장소, 자리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집만 바뀐 거예요. 원래 보디발의 집에 살다가 감옥도 집이잖아요. 살면 집이지. 감옥이라는 집으로 집만 주소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요셉의 응답은 그대로였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했다 그랬습니다. 보디발 있을 때도 보디발의 집에서도 함께했죠. 그리고 그 감옥 간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혔다라 그랬어요. 보디발에도 은혜를 입혔죠. 그렇죠. 은혜 입게 했죠. 그러면서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했잖아요. 감옥에서도 형통했어요. 응답은 그대로였어요. 집만 바뀌었다니까. 집이 조금 이렇게 좀 나쁜 곳으로 바뀌긴 했죠. 그렇죠. 저기 아파트 살다가 저기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안 좋은 뭐 노숙자가 됐든지 그런 시들이라 보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응답은 그대로였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복음 붙잡고 복음이 절대 망대가 되면 어디 가서도 괜찮아요. 어디 가서도 괜찮아요. 응답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번 핵심 때도 계속 렘넌트 때 강조가 됐잖아요. 어려움 만나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고 있다가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앞으로 만나야 될 세상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세요. 그러면서 창세기 40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니까 술과 떡을 맡은 관원장이 잘못을 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수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옛날 왕들은 그냥 음식 먹지 않아요. 다 기밀을 해보고 누가 혹시 독을 넣어서 왕을 죽일까 봐 다 이렇게 철두철미 보안을 지킵니다. 그러면 술, 떡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뭔가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요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맡은 관원장은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꿈을 꾸지요. 근데 그 꿈을 꾼 대로 성취가 되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뭔가 이렇게 포도주즙 짜가지고 포도 만들어서 이렇게 다시 하라는 거고, 그다음에 떡 맡은 관원장은 무슨 꿈을 꿉니까? 자기가 떡을 만들었는데 까마귀입니까 와가지고 찧어 이렇게 다 먹었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은 목이 매달아져서 죽게 됩니다. 사형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이 돼서 다시 바로를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여호와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잊어야 됩니까? 창세기 41장 46절에 보니까 요셉이 총리가 된 나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나이가 몇 살이냐면 30세입니다. 아직 말하자면 시간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요셉을 세상에 드러내야 될 시간표가 하나님 보시기엔 아직 안 이른 거예요. 그래서 잠깐 홀딩 시켜놓은 겁니다. 요셉의 미래를 하나님이 딱 확정하셨어요. 세계복음화 하도록. 그래서 그때 세계복음화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지 하나님이 딱 자리까지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 지금 세상에 나타나 버리면 작은 사장쯤은 되고 돈은 많이 벌 수 있겠지만 안 되는 거예요. 딱 막아 놓으신 거예요. 그 시간표를 지금 조절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보기에 혹시나 싶어서 그의 사정을 술 맡은 관원장한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만약에 그 탄원이 받아들여져서 나왔다면 그 요셉은 성공할 수 있잖아요. 성실하고 그랬으니까 성공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믿음 그릇은 완성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시간표를 딱 조절하면서 요셉의 마음을 간절하게 만드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더 많이 하도록 만드셨을 거예요. 혹시나 그때 자기의 뭔가 탄원을 해서 인본주의가 조금 통했더라면 괜찮구나 하는 그런 믿음 그릇으로만 굳혀져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세계복음화 하도록 만드셔야 됐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딜레이를 시키시면서 그래 내가 세계복음화 해야 될 사람인데 이런 얄팍한 수 쓰지 말자, 그런 믿음의 그릇으로
더 단단해졌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걸 더 원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확실히 그 시간표를 정하시고 조절을 하셨죠. 복음이 나의 절대 망대가 되면 절대 시간표가 보인다. 우리가 종교 벗어나서 복음 붙들어야 된다. 복음 붙들면 그게 나의 절대 망대가 된다. 그러면 절대 시간표가 보인다. 그러면 기다릴 수 있다. 넘어가질 수 있다.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거 어떻게 절대 망대 세웁니까? 절대 망대 세워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오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해보면 됩니다.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계속 질문하세요. 그리고 그거와 함께 뭘 하셔야 되냐면 복음에 집중하세요. 복음에 집중하려면 뭘 찾아야 됩니까? 나의 방법을 조금만 찾고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기도를 하고 기도해야 되죠. 어떤 사람은 또 뭔가 공부를 하면서 하고 음악을 치면서 하고 막 좋습니다. 그런데 잠깐 질문하고 나의 방법을 찾을 때 참고해야 될 성경 구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얻게 될 것이요 찾게 될 것이요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희한하게 구하라는 그 성경 구절에 영어 단어를 보면 뭐라고 돼 있냐? ask라고 돼 있습니다. ask는 뭐죠? 질문하다는 말이 있고 구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말이 참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구하라는 말 그리고 찾으라는 말 두드려야 된다는 말 다 같은 의미입니다. 질문하고 찾으세요. 조금만 두드려 보세요. 그러면 누가 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조금 질문하고 찾아보면 나에게 맞는 방법이 분명히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질문하고 구하고 찾아보세요. 질문하고 찾고 두들겨 보세요. 분명히 열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조금만 질문하고 조금만 찾아보면 됩니다. 그러면 답을 주시고 찾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나에게 있는 방법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답을 질문을 할 때 이유를 질문할 때 하나님 나한테 복음이 왜 필요해요? 그렇게 질문을 하실 때 세 가지 걸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나에게 필요한 이유를 찾으세요. 우리가 대부분 말씀 들으면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필요한데 아니에요. 내한테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서 찾으세요. 그리고 조금만 숨겨진 의미 본질에서 찾으세요. 또 조금만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세요. 근본적인 걸 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나에게 숨겨진 거 조금 더 깊이 그렇게 찾아가면 됩니다. 교회에서 일요일 날 돈을 쓰면 되냐 안 되냐 미안하지만 그건 본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필요하면 써야지. 우리 점심 오늘 햄버거 먹었는데 햄버거 먹으려면 우리가 이렇게 다 뭐 빵을 만들어 갖고 고기를 굽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아니죠. 그냥 만들어진 거 사서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는 것처럼 본질을 찾으세요. 그리고 조금만 근본적으로 여기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그 뒤에 걸 조금만 깊게 보세요. 그러면 돼요. 나에게 받는 방법을 찾으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그래야지만 각인이 돼요. 각인되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돼요. 각인돼야지만 내 것이에요. 복음 내게 각인이 안 됐으니까 자꾸 남의 복음 남이 해주는 말 듣고 내가 살아나야 돼. 누가 나한테 찾아와서 뭔가 해줘야지만 내가 살아납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내 것이 아니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방법이 있어야지만 각인되고 그래야지만 내 것 됩니다. 나의 방법이 있어야지만 나를 살릴 수 있고 나의 것이 회복되고 나의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의 방법이 찾아지면 그것 자체가 기도지 않습니까? 쉼이고 힘이고 기다림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종교 주신 게 아닙니다. 복음 주셨습니다. 복음을 계속 붙들고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나의 절대 망대로 선 것까지 가야 됩니다. 나의 절대 망대가 되면 그 어떤 것에도 안 흔들릴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절대 시간표가 딱 붙들려집니다. 그 절대 시간표가 되도록 절대 망대를 어떻게 만드느냐? 구하고 찾고 두들기세요.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나의 방법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조금만 질문하시고 집중할 수 있는 기도의 나의 방법을 찾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여러분의 절대망대로 만들어 가세요. 그런 축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이 필요한 이유 계속 붙들다가 나의 절대망대로 서는 응답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들기게 하옵소서. 분명히 응답하신다 하셨고 찾게 될 거라 그랬고 분명히 열린다 하셨으니 하나님 나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발견하게 하옵시고 집중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나의 방법 찾아 이것이 나에게 각인되고 절대망대되는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